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 설교에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 요지였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죠?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구원한 그 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말씀과 같이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요,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이제부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골로새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 시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로서 더욱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믿음으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대속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그 대속 사역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줄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충만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비록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의 옛사람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그 과거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언약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 무할례로 살았다는데, 이 무할례로 살았다는 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포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포악한 삶을. 이제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즉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형식적인 세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말하자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 법조문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자체로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제하여 버렸다. 제하여 사라지게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죄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도 죽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떼로 옮기게 하셨죠. 바로 그런 귀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귀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들을 무엇으로 부끄럽게 하셨고 이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구경거리, 부끄럽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사실 십자가 그 사건의 순간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죽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두 한 번에, 단번에, 아니 말씀으로라도 그들의 목숨을 갖다가 순식간에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몸속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의 도망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먹지 말라 했다. 모든 것을 먹으라 했는데 이것은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덧붙이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애초에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초에 만들 때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나중에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흙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죄의 결과도 그렇고 죄의 결과가 일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지은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 내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이 내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그 인류의 역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쫙 비춰보면요, 무엇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뱀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와 아담의 생각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런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해. 그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갈등에서 시작해가지고 싸움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결국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늦었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죠. 이제 죄는 인간의 육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요 그 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죄를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기라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것을 갖다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영웅이 누구냐면은 바벨탑을 세웠던 니므롯이라는 존재, 니므롯이라는 인간입니다. 사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용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성을 만들고 그래서 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나라별로 다 흩어져 버리신 것이죠. 이 권세자들의 모습은요, 악한 영들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갈등과 포악함이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라멕이 한 손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존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지 자기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혹의 선물을 던져줍니다. 살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잘 알고 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죽었지만은 새로운 신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카스 신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이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나약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빼앗기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더 이상 힘없는 그런 나약한, 예수와 같은 그런 나약한, 십자가에 죽은 그런 나약한 인간과 같이 살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누가 나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고 영웅이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가인에게서 시작된 삶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 예수에게 법적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대신 살리는 대신에 누구를 죽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사는 것이죠?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으면은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그 모욕을 당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저주받을 이 욕까지 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주 나무라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욕을 들었습니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이 반역죄로 이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빌라도도 인정하지 않는 죄인데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우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똑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바쳐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명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십자가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셨다는 것은, 악한 영들은요, 마귀들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무력과 그 포악함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변호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구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이 실패했던, 하와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악한 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칼의 힘이, 라멕이 저질렀던 그 소년을 죽였던 그 칼의 힘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우리의 힘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셨던 것 같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그 마지막 자리에 놓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리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믿고 복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불신앙과 불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 마귀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삶의 형식이 똑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숙제를 하고 남은 공부를 하다가 또 자게 되고 그것을 1년 365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가면서 또 집에 돌아오면 그것을 360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인격에 도전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처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읽었던 8절에서 15절 말씀 이 내용도요. 큰 성경의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나타나는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저 불의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그 낯설던 사람, 어느 곳에서 온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정말 선지자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과 그렇게 인정받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한 신이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정도의 이 호칭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 처음에는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던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 건물은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봉사했지만은 이 열린교회 이 건축은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도요 상당히 좋습니다. 낡아지면 수리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진정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프로그램요, 행사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관심 가지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자꾸 만듭니까? 계속 뭔가를 다른 걸 만들어요. 정신없이 1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번 시간 보내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온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